오늘 제목은 디도를 남겨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먼저 나누면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0, 126개 중학교 150명 두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금 청소년 빈 곳 마약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빈 곳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또 복음이 필요한 빈 곳들. 그리고 여러분들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는 또 새로운 임원을 이번 달에 저희가 뽑아야 돼요. 내년 한 해 동안 또 함께 같이 인도 받을 임원들을 이제 뽑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 놓고 내년 임원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찬양팀과 미디어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양팀은 굉장히 그래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찬양팀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늘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좀 누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팀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새로운 미디어팀 임원들도 올라오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또 계속 복음 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붙여주시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현장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꺾이면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응답을 다 받겠다는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어디 앞에 섰을 때 237 앞에 섰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 237 치유 후대에 대한 부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미래 랩런트들 잘하고 있는 하나 R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갈아서 가져 금토일 시대 지금 여러분들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세요. 흐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에요.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라.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혹시 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계시면은 특별히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 얻었으면 좋겠고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속지 말고 힘 얻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론의 부분이 우리 서론 부분이 완전 복음으로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참 행복은 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답이에요. 참 행복. 참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깨달음 중에 뭐 깨달음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깨닫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두뇌로도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듣고 깨달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알아가는 거. 전도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전도사님 저는 학업에 문제가 있고, 전도사님 저는 제 삶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 복음은 이런 것이야, 답을 주셔요.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그러면 문제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져요. 왜? 복음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자 헌신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결국에는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학업에 문제가 있는데 복음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지? 그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데서 근데 우리는 계속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영적 세계입니다. 사실은 이 영적 세계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알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져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게 영적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한 문제.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내 배경이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이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함정에 빠져 살아가요. 누가? 전 세계가. 이 함정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은 지금도 전 세계를 어떻게 함정으로 빠뜨려 놓고 있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부딪히고 죽고 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뭘 딱 만들어 놓냐? 틀을 만들어 놔요.
그게 뭐냐? 문화예요. 문화.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서밋으로 서기 위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우상 앞에, 많은 종교 앞에, 미신, 귀신 문화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무당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무당말 듣고 있다고. 뒤에 대통령 뒤에 무당이 있다고. 전 세계가 사실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이 안에, 이 문화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이에요. 이게 올무예요. 개인들. 아니 우리 랩런트들도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 아닌데 마귀의 자녀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을 놓치고. 하나님을 가장 섬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가장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 반드시 여기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려야 되는데 오는 정신 문제, 시대적인 문제예요. 시대적인 문제.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문제. 따라오는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고 심판받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지옥 가는 걸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내가 죽으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뱅둥 놉니까? 아니요. 아주 악착같이 내 후대들에게 또 건드려요. 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못 빠져나와요. 후대 문제. 이게 지금 영적 세계예요.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예요.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종교도 알지 못해요. 그 어떤 종교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요. 이거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그 해답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이 속에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눈을 떴고 이걸 봤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로 이렇게 그냥 박아두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게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힘든 이유,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인생이 힘든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 그리고 네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 그래서 이 원죄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는 너의 인생,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이유예요. 이유. 이게 친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사실 참 행복은 복음 안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디도라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 디도예요. 디도. 그리고 뭘 했냐? 늘 했던 임무가 뭐냐면 그곳에서 절대 망대로 섰던 인물이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디도는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남은 자였냐면 정확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였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그 의미를 알고 바울도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의미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가장 잘 아는 제자가 디도예요. 디도.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안 남은 자 디도예요. 그 당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보다. 이 남은 자가 뭐가 되냐면 남는 자가 됐어요. 정확한 이 복음의 능력까지 회복되어졌어요. 정확한 복음을 아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누가 심부름했냐면 이 디도라는 인물이 심부름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할 때 그 안에 니네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부터 해서 영지주의부터 해서 니네가 복음 아닌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비난할 때 그 비난과 그 비난한 그 내용을 누가 심부름했냐면 이 디도라는 인물이 심부름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다시 이 디도가 바울에게 가지고 오게 되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필요해요. 그 제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렘넌트를 보면서 다른 렘넌트들이 진짜 증인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증인이네. 저 형이, 저 렘넌트가. 같은 렘넌트가 보면서. 그러니까 뭐 했냐면 남을 자를 역할을 했습니다. 이 디도가 무엇을 했냐면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번에서는 이 디도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레데라는 지역은 섬이에요, 섬.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똑똑하고 좀 세계사 역사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충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그 섬 안에 굉장히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문화도 발달하고 많은 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동시에 뭐가 발달하냐면 타락한 문화가 그 속에 심어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자들이 오늘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섬 안에서 그냥 이 남자 만났다가 다음 날에 저 남자 만났다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섬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다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무너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레데라는 섬이. 그곳에서 이 디도가 어떤 사역을 한 거냐면 가정교회를 곳곳에 세운 거예요. 가정교회를. 그래서 이 가정교회로 하여금 뭘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에 대한 모델로 섰어요. 이게 우리 가정은 다 무너져 있는데 저 그레데 사람, 저 디도 사람이 사역하는 저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만든 그 가정이네. 그래서 알고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서의 그 가정, 그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정에 대한 그 문화를 바꿔 나간 게 이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화 바꿔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욕먹었습니까, 교회가.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세은이 너무 좋다, 사람이. 얘랑 같이 있고 친하고 싶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학생으로서. 그게 이 역할을 한 게 디도예요. 절대 망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정이 살아나니까 다른 가정에 있는 후대들은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하고 다 그렇게 정신문제 와 있는데 이 가정 아이들은 서밋으로 서네. 이게 후대 회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학교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우리 랩런트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스토리가 더 많아요, 기쁜 스토리보다. 친구가 없고 친구랑 싸우고 손절하고 깨지고 왕따에, 마음 아픈 스토리가 너무 많아.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왜 아직도 그 상황과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냐. 아직도 내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나를 재창조하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서 했던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망대예요, 사실. 자, 여기서 이 디도가 뭘 한 거냐면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을 메신저 전달자의 역할을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복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이 디도가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 그 지역은 이미 삶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다가갔어요. 여러분들도 딴 거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면 노예돼야 되든 노예하면 돼요. 난 노예하겠다 하면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현장 바꾸겠다 하면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낸 선교사,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될 목회자의 역할로 어떻게 해요? 학생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메신저의 전달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메신저 전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곳이 절대 망대예요. 반대로 복음 빼고 다 말하면 무너져요. 복음 빼고 오직 복음 말하는 곳이 절대 망대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절대 망대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처음 우리 학교, 처음 내 친구 인생에 선포되어진다? 그게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 그게 제일 축복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도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절대 망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예수 그리스도 못 들은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말해보라니까요. 어눌하게 말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눌하게 말해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역할 때 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아직 복음으로만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우리 렘넌트가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럼 복음만 말하게 돼요. 이건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딴 거 열심히 가르쳐야지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나중에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를 감사하냐? 나에게 복음 말해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나에게 이 복음 말해준 사람이 감사하다니까요. 나중에는. 결국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게. 욕심 낼 것도 없고. 절대 망대로 서야 뭘 하게 되냐? 절대 망대를 세우게 돼요. 절대 망대로 서야. 현장 가면은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현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아침마다 막 기도 수첩 듣고 엄마가 하라는 거 막 이것도 적고 미션도 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표냐라는 게 중요한데, 나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현장에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화하고 있는 시간표구나. 어떻게 하도록? 오직 복음 되도록 복음화하고 있구나. 그거 하고 있는 시간표.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어야 생각하게 돼요. 응답이 없어야. 응답 있으면 생각 안 하잖아요. 응답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를 해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 내가 복음화가 돼야 그 다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응답이 따라와요. 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누구 네 못한다 잘한다 때문에 네 뒤쳐져라 너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게 어렵거든요. 내 거 가지고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안 기다려져요. 이게. 아우 진짜 지금 말씀 듣고 지금 막 풍성껏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이 아이를 볼 때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복음화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딱 나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도 나를 기다렸고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괜찮아.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 우리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무너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죠. 저 왕따예요. 저 싸움 잘해요. 맨날 싸우고 다니고.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고. 누굴 보는 겁니까? 다 누구 봐. 왜 갑자기 서로 보고 있냐. 서로 볼 필요 없고. 그게 뭔 시간표냐면 잘했다 나쁘다가 아니라 빨리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아니 제가 잘못했는데요. 제 복음화할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화해야 되는 시간표라고요. 저 억울한데요. 저 친구들한테 진짜 잘해줬는데요. 아니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 그래야 임마누엘. 그래야 뭐가 따라오냐면 그때부터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쟤랑 있으니까,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편안하고 평안하고 뭔가 같이 있고 싶고 조금 내가 힘들었던 거 내려놓게 되고 영향력이 가야 된다니까. 이게 디도가 했던 사역이에요. 디도가. 근데 우리 랩런트들 내가 잘 옆에 청신 때도 보고 이렇게 잘 보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똥내가 많이 나요. 똥내.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냄새가 많아요. 창세기 3장. 빨리 나를 복음화 하셔야 돼요. 복음화. 아시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고 싶어도 내가 여기 가슴품 안에 똥을 담고 있으면 똥내 나는 거예요. 뭐가 각인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제일 전부 다예요. 뭐가 각인되느냐가. 거의 우리 랩런트들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한층 높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의 것이 99.9%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 0.1%의 복음이 능히 99.9%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니한테 99.9%의 똥이 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더 큰 복음으로 품어주셔야지 그 똥내가 안 나는 거예요. 더 복음의 향기를 더 많이 뿜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같이 정죄하는 순간 거기 똥내 플러스 설사 냄새 해가지고 이제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면 다 죽어요. 서로 정죄하면 그 똥설사 오줌 뭐 다 합쳐진 거야. 그거.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왜 각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많은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이 그 미래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각인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각인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나서 30분 3030 이게 조금 어려우면 10분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어떤 강의를 봤는데 과학 강의를 봤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뭔 과학 강의하는 사람이 뭔 저런 말을 하나 있어요. 그러더니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더니 지구는 지금 초속 3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귀신이 나타난 거면 귀신은 초속 3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귀신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댓글을 봤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는 반드시 7귀신 들어가겠다.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 이 3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그 영혼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사실은 더 높은 단계.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디도라는 인물 좀 생소했지만 조금 제가 일부러 많이 설명은 안 했어요. 역사 시간 되기 싫어서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